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시게 하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이 지고 해결하시는 것은 과거의 사건인데 오늘 현재 나의 사건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류는 누구로만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제사를 지냄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율법을 지키거나 제사를 지냄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가 제사를 지냄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신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여기에 문제점이 있죠. 뭐가 문제점이에요? 뭐가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은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신약은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는 인류 구원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인류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이후의 구원자지 이전의 구원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이 공갈이 되는 거예요. 왜 공갈이 되냐면 구약은 예수 이름 말고도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면 그 예수님 말씀이 맞지를 않아. 아멘. 또 하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천하 인간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그럼 이제 구약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고. 예배를 안 빠진 사람들은 다 예수 만난 사건을 성경으로 찾아드렸어요? 안 찾아드렸어요? 찾아주면 뭐래? 다 잊어버리는 걸. 다 찾아드렸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구원 얻은 사람, 그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그 험난한 세파를 기쁨으로 이겨나간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요, 만난 사람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에는 뭐라고요? 구약에는 미래의 사건이요. 무슨 사건이요? 미래의 사건. 그래서 2000년, 3000년, 1000년 앞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는 사함받았다, 사함받지 않았다? 죄는 없어지지 않았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지만 실제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두 사함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사건이냐? 과거 사건이 되는. 무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과거 사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사건으로 예수를 믿나 미래 사건으로 예수를 믿나 믿음으로는 다 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류를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예수밖에 없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생활 한 이유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무엇을 봤다? 그거 말하는데 그렇게 어려워? 예, 성경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2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저가 누구냐? 예수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비웠어요? 주를, 예수를 비웠어요.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뭐하였고 내 육체는 뭐하리니? 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요? 예수요. 나도 거룩해 썩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한번 더 나가서 보시죠. 예,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말하되 보고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미리 봤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다윗의 시대면 언제 오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 누구를 본 거예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 다윗도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멘. 믿고 그 예수를 모시고 날마다 예수를 보고 산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못 이겨.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니까. 아멘.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천국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아멘. 절대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미래의 예수를 현재의 예수로, 과거의 예수를 현재의 예수로 경험시켜 주시는 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성령이다. 아멘입니까?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령,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뭐가 없다? 시제가 없다. 시제가 없다. 항상 영혼의 세계는 시제가 없는 거예요. 항상 현재인 거야. 항상. 그래서 이 성령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게 헤어지고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서 예수를 현장에서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만날 때 나는 예수가 죽은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였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병이 낫냐? 죽은 예수에게 죄를 떠넘기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경험하니까 그분은 살아서 현존하시는,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인류의 죄를 뭐 했다? 지고 가셨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성경의 요약이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죄값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멘.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려면 누구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누구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예수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성경이 초지일관 예수만 말하니까.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우리의 죄를 뭐 하신 예수? 지고 가신 예수.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우리의 죄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언제요? 대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에는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둘을, 흠없는 염소 둘을 선택을 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둘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이 이제 백성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부 고백을 해요. 백성들의 죄를 다 고백을 해요. 어디다 대고? 귀에다 대고, 염소의 귀에다 대고. 그래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거기 현장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한 마리는 그걸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아사셀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 한 마리는 이제 제사장에 정해진 사람이 그를 끌고 가는데 그 염소에게 뭐가 다 뒤집어 씌워졌어? 누구 죄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다 뒤집어 써서. 그래서 그 염소를 끌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무인지경으로 가. 무인지경으로 가서 염소를 놓고 돌아와. 그럼 그 염소는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다시 돌아오지 않고 광야에서 맹수에게 잡혀서 먹고 오지를 않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제단에 잡아 죽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죽어서 죄값이 되신 예수님. 또 하나 아사셀 양. 그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고 가셔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서 죄를 없이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심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완벽하게 해결됐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 없이함을 받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 죄짐이야. 죄짐이야. 여러분, 인생이 무겁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스트레스로 고통당하십니까? 딱 한 가지야. 죄 때문이야. 경험해 보시면 알아. 여러분, 죄가 싹 소멸되면요, 짐이 없어. 짐이 없어. 죄가 완전히 소멸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가 있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다. 여러분, 여기 봐요. 등에다가 한 100kg짜리 짐을 지고 자유할까, 부자유할까? 자유해요, 부자유해요? 예, 부자유하죠. 어마어마하게 부자유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자유했어요. 만나기 전에 부자유했어요. 인생이 짐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드문드문 경험하는 거예요. 드문드문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순간에 주님 앞에 붙들려서 완전히 회개하는 때가 와요. 그럼 막 얼마나 가볍고 인생이 자유하고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건 무슨 짐이냐? 죄짐이요. 죄짐이요. 죄짐이라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은.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으로 고통당할 수 있어. 주여, 내가 이 질병으로. 그 질병의 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민으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그거 죄에서 온 거예요. 아멘. 죄를 근거로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온갖 일을 저지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근거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가 하는 짓이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죄를 근거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염려,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마귀가 지랄하냐면, 예를 들어서 가난할 때는 돈 벌으면 너 괜찮을 거야. 돈 벌으면. 그래서 돈을 벌으면 괜찮은데 네가 약 10억 정도 벌으면 괜찮을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근데 10억 벌었더니 얼마를 더 가져야 된다고 그래? 얼마를 더 가져야 된다고 그래? 야, 그거 가지고 되냐? 100억 원 벌어야지. 막 호덕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으면 또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여기서 막 1원이라도 빠져나가고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불안하고 막. 1원이라도 빠져나가면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불안하고. 그 누가 그러느냐? 마귀가.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다 해결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뭐하다? 먹을 것이 없어도 뭐하다? 평안하다. 주님이 알아서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안 주시면 금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금식시키나 보지 하고 금식하면 돼요. 걱정이 없어. 굶을까봐 아멘도 안 해요. 걱정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죄에서 오는 거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죄를 그냥 두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다방면으로 제공한다. 근데 해결돼? 안 돼? 안 돼.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상담을 해야 목회를 한다. 상담.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본 결과로는 상담은 사탄의 역사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통계가 나온 겁니다. 음란 상담하는 사람은 음란에 빠져요. 반드시 음란에 빠집니다. 정신병 상담하다 보면 정신병에 빠져요. 그 영이 옮겨 붙는 거야. 상담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멘. 상담으로 온갖 얘기를 다 해도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상처가 많을까 안 많을까? 상처가 많아. 지금 많다는 게 아니요. 내가 목회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상처가 많아. 그래서 이 상처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면 치유하는 곳이라는 곳은 내가 엄청나게 쏘다녔어요. 엄청나게. 근데 내면 치유를 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면 그 순간에는요, 무언가 된 것 같아. 시원해. 뭔가 된 것 같고 시원한데 돌아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야. 원위치야.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결하느냐?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심리적인 문제. 뭘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격적이고 혼적인 거야. 근데 인간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아. 절대 해결되지 않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것도 왜 받느냐? 사탄이 상처받게 하는 거야. 심령이 강하면 상처받는다 안 받는다? 한번 이거 뭐하고 부딪혀야 되나? 그러지 말고 내 이마박하고 이거 부딪히면 뭐가 깨질 것 같아요? 이마가 깨질 것 같아요? 이 내가 부딪히면 뭐가 깨질 것 같아요? 이마가 깨질 것 같아요? 왜 이마가 깨질 것 같아요? 약하니까? 그래요. 약한 것이 깨지는 거야. 여러분, 상처받는 것을 왜 받느냐?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약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 받을 이유가 없어. 받을 이유가 없다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처가 다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상처도 뭐의 결과냐? 죄의 결과야. 죄의 결과야. 아멘입니까? 죄의 결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의 짐을 지고 가시려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다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릴 때 세상이 뭐냐?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뭐냐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짐이, 죄가 다 해결됐어. 그게 해결됐는데 그 해결된 것을 각자가 자기 것으로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누구 것으로 가져야 돼? 자기 것으로 가져야 돼.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만, 여러분들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앞에 죄를 내놓는 거다. 내가 예수를 잡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예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를 져요. 그 죄를 졌는데 죄를 깨달아요. 죄가 발견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은경이 집사님 나와봐. 누가 부엌에 가서 칼 좀 가져오지. 잘 들은 칼을 하나 가져. 이제 죄를 발견해. 그러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누가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가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염소를, 제물을 누가 잡나요?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내가. 여러분, 내가 잡는 거야.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당사자가 양을 잡는 거야.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야. 보통 문제. 일단은 들어가시죠. 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장을 찾아봅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은 어디 있어요? 레위기 1장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1장 3절 찾으셨어요? 흠없는 숫것으로 회망분해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그가 누구요? 그가 죄를 지은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이라든지 세번역에서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렇게 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가 누구요? 죄 지은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뭐 할 것이요? 잡을 것이요. 6절에 보니까 누가 죄 지은 그가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경이 집사님 다시 나와봐. 이게 내가 지금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잡으려고 가지고 온 양이요. 내가 양을 목을 따야 잘라야 돼.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돼. 그리고 내가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부편에 불에 재버리는 곳에 불에 태워야 돼. 그리고 각을 다 떠. 각을 떠서 친히 제단에 올려놔야 돼. 죄 지면 이게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 받는 것이 그냥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죄를 지은 자가 양을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는 그건 누구요? 그거 예수요. 우리가 예수를 친히 우리가 잡아야 돼. 예수를 우리가 친히 잡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을 때 반드시 뭘 먼저 하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 손을 얹어. 그리고 양의 귀에다가 염소의 귀에 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야. 이건 무슨 의식이요? 내 죄를 양에게 넘기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고 전가받은 내 죄를 전가받은 양을 내가 친히 잡아야 된다니까. 내가 친히 잡아야 된다니까. 그 양 잡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 이거를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걸 직접 시연을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대. 양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양이 막 뻐리적거리고 도망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참 양은요, 이게 등신도 보통 등신은 아니에요. 이게 갖다가 놓으면 그대로 배를 갈려도 가만히, 목을 따도 가만히 음매하고 소리도 내지 않아요.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 매를 맞으면서 아프다 그런 얘기 했나요? 여러분,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양이 죽으면서 신음소리도 내지 않아요. 나는 양을 잡는 현장에서 직접 봤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양이 죽는 장면을, 아니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양을 죽는 장면을 내가 보면서 이게 지금 무감각해서 아픈 걸 못 느끼나? 그래서 양을 내가 가서 보니까요, 양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이 새파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에서요, 얼마나 힘들은지 거품이 뽀글뽀글 나와요. 그런데도 소리를 내지 않아. 그런데도 소리를 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그렇게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도 우리가 죄를 전가시키고 그 예수를 내가 잡아야 돼. 예수를 내가 잡아야 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서 양을 끌었다가 양이 내 대신 죽고 내가 양을 잡을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겠어? 안 느껴지겠어? 느껴져? 안 느껴져? 그리고 양에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죽여도 1000번 만번 지나갔는데 양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는 무죄하다고 일컬어서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생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 거요 안 감사한 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종교적 타성에 젖어가지고 양을 잡으면서도 양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 오히려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야. 왜 양을 이렇게 좋은 양을 잡수시냐고.
그래가지고 말라기서에 가보니까 양 잡아 죽이는 게 아까워가지고 병든 것, 비루 먹은 것, 눈 먼 것, 다리 저른 것 갖다 팔지도 못하고 더러워서 먹지도 못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하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받지 않아.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성전문을 닫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성전을 불태우고 그 엉뚱한 짓 하는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노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아 죽이는 여러분들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짐스러워서 예배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시면 예배 좀 없앴으면 좋겠어. 말할 것도 없어. 지들이 다 없애버렸으니까 예배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배 다 없애버렸잖아요. 금요 기도 없애버리고 수요 예배 없애버리고 새벽 기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거요, 저주 중에 저주요. 저주 중에 저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이 땅은 멸망해도 내 영혼은 멸망하면 안 돼. 내 영혼은 멸망하면 안 돼. 여러분 천국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누가 죽였어? 예수 누가 죽였어? 예수 누가 죽였냐니까? 여러분, 예수를 직접 죽인 자만 구원받아. 예수를 직접 죽인 자만 제사함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를 직접 잡아야 돼. 여러분, 어린 양을, 염소를 죄지은 자가 직접 잡듯이 여러분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 잡아준다. 아니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요. 지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고 제사장은 그가 흘린 피를 가져와서 제단에 뿌리고 여러분들 제단 뿔에 발라주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직접 죽인 당사자여야만 죄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제자들이 나와서 설교해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말하고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그 십자가의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이 죽였어. 그리고 거기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가 거기 모인 무리들이요? 아니요. 거기 여러분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거기 모인 무리는 18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야.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로마 군병이지 실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 물론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18개 나라에서 온 사람 전부 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결론을 냈느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행전을 가봐. 사도행전 2장을 가봐요. 2장.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날 설교를 쭉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경영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로마 군병들이라니까.
그리고 거기 18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서 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박은 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때 여러분들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하여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나는 예수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로 마음이 찔렸다 이 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연상해야 돼? 회개하라고 그럴 때 무엇을 연상해야 돼? 아, 그냥 죄를 자복하면 되는구나. 내가 죄를 고백하면 되는구나. 아, 난 죄를 고백했으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을 거야 라가 아니라 회개할 때 뭘 연상해야 돼? 뭘 연상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들 레위기서에서 죄인이 죄를 지면 자기가 양을 끌고 가서 직접 양을 잡는 현장, 그게 회개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누구를 죽게 하셨다? 했다? 예수를 죽게 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를 때리고 내가 예수를 찌르고 내가 예수를 못 박은 당사자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린 양이 죄를 졌어 안 졌어? 안 졌어. 그런데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하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용서가 아니라 사죄다. 속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에 진정한 회개는 다시 죄가 거론된다, 거론되지 않는다? 거론되지 않아. 다시 거론되지 않아. 주님이 다시 기억지도 않아.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력을 비틀어서 옛날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회개된 자는 죄 없이 함을 받고 죄 자체가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져? 죄값이 뭐요? 죄값이 뭐요? 사망, 죽음이요. 근데 죄값으로 누가 죽었어? 예수가 죄값으로 죽었어. 누가 죽였어? 죄 지은 내가 죽였어. 그래서 죄값이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없어졌어. 죄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약 백성은 예수를 믿고 회개했어. 회개했어도 죄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언제 없어지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와 고통은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와.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죄가 해결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 없어져서 마귀의 역사가 중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귀의 역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를 지고 가셨어 안 가셨어? 가셨어 안 가셨어? 가셨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 수주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하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뭘 믿어야 돼? 뭐 헷갈리다 왔다 갔다 하잖아 또.
뭘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요? 말씀대로 그거 봐. 임경희 집사님, 첫째 말씀을 믿는 건 나왔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돼? 그렇지, 된다고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아멘. 그대로 된다. 어느 정도 그대로 되느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된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지요? 마귀는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야. 말씀대로 다 되냐? 어떻게 말씀대로 되냐? 그게 마귀요. 근데 말씀대로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심판이 있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걸 믿는 거야. 이걸 믿어야 믿음의 출발점이 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고 뭘 믿어요? 예수만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데 있으면 성경을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성경을 읽으시되 목사한테 사기당하지 않을 정도로 읽어라. 아멘. 목사한테 사기당하지 않을 정도로. 목사들이 사기 치나요? 안 치나요? 근데 목사들이 사기 치는데 자기가 사기 치는 줄 알고 쳐? 모르고 쳐? 모르고 쳐. 모르고 쳐. 우상의 짐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사기요, 사기 아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그게 사기인 줄 알고 가르칠까? 모르고 가르칠까? 모르고 가르쳐. 왜? 그도 속았기 때문에. 그도 속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율법적으로 어긴다고 지옥 가냐? 그 사람이 사기치는 거 알고 사기쳐? 모르고 사기쳐? 그 사람도 사기 당해서 사기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우상의 집을 기도하고 먹던, 금식하고 먹던, 먹으면 지옥이야. 아멘. 40일 금식하고 먹어도 지옥이야. 아멘입니까? 철야 기도하고 먹어도 지옥이야. 아멘.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게 아니요. 절대 아니요. 아멘입니까? 우상의 재물 먹은 거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우리 최선우 자매님 많이 먹었지? 많이는 안 먹었어? 조금 먹었구나. 조금 먹은 것도 회개해. 여러분들,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앞으로 사기 안 나갈 자신 있으면 아멘. 아멘. 자신 있으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도 하지만 못 사는 것도 있어, 없어? 있어. 있을 때 우리가 뭘 믿어야 돼? 십자가의 예수의 뭘 믿어? 구속을 믿는 거예요. 이 구속을 믿는 건 회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절정은 회개야. 믿음의 최상의 절정은 회개야. 아멘입니까? 믿음의 최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면 뭐 한다? 죄사함 받는다.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나의 죄를 어린 양 예수에게 떠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친히 죽였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죄는 없어졌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까지가 회개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 누가 죽였어? 예수 누가 죽였어?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양을 또 잡고 또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지면 예수가 또 십자가에 달려야 돼, 안 달려야 돼? 또 달려야 돼. 내가 예수를 또 죽여야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하십니까?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어디를 보냐면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복을 폐지한 자도 수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해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소홀히 여기는 자, 이런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건요 정말로 무서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양이 인격차라면 양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짓고 또 양 한 마리 잡아들이면 되지 뭐, 양 많은데 뭐. 그런다면 양이 인격자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죄를 쉽게 짓는 사람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경멸하지 않겠어요? 경멸에게 경멸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죽을 가치가 있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양을 죽었어요. 양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미안하다. 정말 내가 어쩌다 또 죄를 져서 네가 죽는 거라. 다음에 내가 죄 안 져야지. 또 양이 죽으니까 막 이래야지 정상적인 인간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또 양 한 마리 잡아주면 되지 뭐. 그리고 쉽게 죄를 짓는다면 양이 욕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얻을 때 여러분들 예수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건 여러분들 안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믿음의 절정이다. 그래서 이 회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회개가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아멘.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심판이 있다. 아멘입니까?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예수로 면제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다니까. 그래 내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모든 사람은 무엇을 믿었다? 심판을 믿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디도 심판을 말하는 데가 없어. 어디도 심판을 말하는 데가 없어. 아멘입니까? 어디도 심판을 말하는 데가 없어. 예, 선교사 세미나를 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죄의 회개를 강조한다. 너무 죄를 강조한다. 예, 그렇게 불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 선교 세미나 할 때 회개를 강조하고 죄를 강조했을까 못했을까? 사실은 못했어요. 그냥 서론만 했는데도 난리가 아닌 거야. 서론만 했는데도. 여러분 다 지옥 가. 무엇 한 가지만 가져도 지옥 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11조 안 해. 그 목사들이 11조 가르치지도 않아. 여러분 11조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가 안 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 아프리카 사람은 봐주고 한국 사람은 안 봐주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의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야. 나는 성경을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목회 임상이요. 따라합시다. 안 가르쳐줘도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하더라. 아멘.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하더라. 안 가르쳐줘도 성령 충만하면 11조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이건 안 가르쳐줘 하더라.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 성령 충만하면요, 11조 주일 성수 우상의 짐을 먹지 않아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임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요, 전한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한옥 권사가 아니라 전하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때가 제가 92년도인데 이제 성지순례를 갔어요. 제가 해외에 처음 나갈 때요. 그리고 이제 고 전하순 권사님은 2주 전에 왔나 3주 전에 왔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해외 가니까 이제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나 남아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탄 비행기 안 떨어지게 나 기도했대. 막 그러고 그때는 13일인가 갔다 왔거든요. 막 기도했대. 그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혼자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야. 그리고 모든 질병이나 치료된 거야. 치료되고서 내가 갔다 왔더니 하는 얘기로 잘 알죠. 시브랄로면 예수 진작 믿을 거 이제 믿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충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교도 안 들었는데, 여러분들 제사를 안 지내려고 우상의 제물을, 제사 지내는 그릇을 다 갖다 내버리고 추석날 아침에 교회로 도망온 거야. 추석날 아침에 교회로 도망가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 없어? 그때부터 제사가 없어진 거야. 또 이제 남석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남석이라는 자매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우상이 되면 특별하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이게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추석날이 된 거였어요. 추석날이 됐는데 자기 집에 제사가 많아. 근데 그 제사 지내는 목기를요, 아무도 모르게 고등학생이 아무도 모르게 다 싸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쓰레기통 버리고 이제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서 교회에서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목기가 비싸 안 비싸? 비싸. 그래서 그건 이제 왜 갖다 버려? 팔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 본 거야. 거기 저 쓰레기통에 가봤더니 너 벌써 다 가져와 버렸지. 아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는 분명히 안 가르쳐줘도 누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심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을 면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시게 하라,
그건 내가 내놔야 돼. 내가 내놓지 않으면 주님이 지고 갈 수가 있어 없어? 지고 갈 수가 없어. 내가 내놔야 돼. 내가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음인 것을 믿음으로 잡아야 돼. 믿음으로 잡아야 돼. 믿음으로 잡아야 돼. 아멘. 믿음으로 잡아야 돼. 구약의 회개가 쉬울까? 신약의 회개가 쉬울까? 에? 구약의 회개가 쉬울까? 신약의 회개가 쉬울까? 내가 생각해도 구약의 회개가 훨씬 쉬울 것 같아. 훨씬. 그런데 구약의 회개가 쉬운데, 왜냐하면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게 절차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회개 안 하고 짐승만 잡아들여서 멸망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절차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잡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잡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가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회개가 없으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예수가 지고 가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짐에서 자유하고 영생의 복락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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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주여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시도록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